그 다음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현장에서 매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던 찬양이 이 시간도 북한으로 그 찬양입니다.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2025년도 지금 한국에는 자기가 이걸 작사 작곡했다는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가짜들이 좀 있는데 이제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느냐면은 이제 김철수라는 형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광호가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주광호 형제님 이야기 조금 더 하고 싶은데 이 14명의 탈북 일기생들을 이제 모아주시는 큰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제 중간에는 끝까지 같이 가진 않으시고 이제 중간에 또 독립해서 나가시게 되잖아요. 그 이야기를 조금만 좀 들려주십시오. 광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기생 때는 거의 이제 끝까지 같이 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길림에서 오래 안 있었죠. 오래 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중광호 형제가 이제 다 세팅했고 다 만들었고. 그런데 이제 그때 산동성 청도의 부교육자로 박주환 강도사가 있었어요. 이제 제 신학교 그 2년 선배고 그러면서 이제 같은 NSM 멤버였어요. 이제 그분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이제 몇 명, 8명 데리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공간을 좀 줄 수 있겠느냐. 하니까 이분도 스타일이 무조건 내려오라 그러거든요. 준비 전혀 안 해놓고 내려오라 그러거든요. 그래서는 저희들이 이제 가방 꾸려가지고 내려오라 하니까 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제 열차를 타고 내려왔죠. 내는 이제 그때까지는 이제 광호가 다 이제 같이 동행을 했는데 이제 광호가 이제 우리 팀에서 이제 이렇게 분리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제 광호의 그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자매가 그 당시고 심양에서 심양 여자 성경 통독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심양에서 산동정 청도까지 내려오려면 이게 밤낮 근 3일을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결혼할 대상이니까 이제 그래서는 아이 성사님 죄송하지만은 내가 언제든지 부르면 바로 오겠다. 그리고 수시로 통화하자. 그러나 왔다 갔다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리가 된 거죠. 분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광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심양에서 이제 그 자매사역장도 도와주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그 자매 이제 에스더 자매라고 하는데 원래 이름은 소매인데 이 소매 자매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같이 이제 산동성 청도로 내려와가지고 청도에서 조금 한두 시간 가면 일조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북한 사역장을 만들어가지고 북한 이제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거기서 따로 사역을 했죠. 그때에 저는 이미 아마 50몇 명 같이 데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조에서 하다가 그 다음에 청도로 와서 또 이제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하이 가서 또 사역을 하고, 청도나 상하이에는 또 제가 이제 가서 며칠씩 같이 자면서 또 그렇게 은혜도 나누고 했는데, 그러면서 광호도 헤어지고 난 후에 수십 명의 우리 북한 사람들을 양육했어요. 양육하고 그 중에 귀한 일꾼들도 지금 한국에 몇 명 와 있고요. 광호 형제님도 그 성경 통독 형태로 양육을 그렇죠. 통독반 됐죠. 주광호 형제님도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모님하고 나중에 순교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순교 과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광호 형제의 아내, 아내 이제 소매 자매라고 이제 에스더 자매인데 이 자매는 이제 광호 형제하고 우리가 일기전에 같이 있는 중에 나중에 이제 청도로 우리가 내려올 때에 그때에 광호 형 자매 아내가 탈북을 해가지고 그때에 이제 장백 쪽에서 3개월 동안을 동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말씀만 연구한 사람이에요. 원래 또 똑똑했어요. 김성대학 나오고 아주 북한에서는 또 이렇게 글로 활동했던 분이라서 아주 똑똑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매를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이 확실한 것이 이 자매가 그 짧은 시간 성경을 공부했는데 성경을 깨닫는 것도 깊이 깨달았지만은 연계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래서는 이 자매가 기도를 하면은 늘 이제 하나님이 그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북조선을 위한 세례요한으로 삼았다. 북조선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너는 예비하는 자다. 계속 이 음성을 주시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으니까 뭐 보통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자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금식도 많이 하고 늘 기도하고 특별히 이제 산동성 청도에서 이제 딸을 낳았어요. 광호 형제가 이제 그때 해군병원에서 낳았는데 그때 제가 이제 화분 사서 제가 문안도 하고 했는데 딸을 낳고 한 달 만에 30일 만에 바닷가에 나가서 매일 철야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매일 철야 기도를 하고 아침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사역장에 들어와 가지고는 1시간 정도 자고 하루 종일 또 통독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귀하게 세워지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동행하시니까 안 할 수가 없다. 그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말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참 나 같은 마라막대기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셨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 소매자매로부터 그 팀이 그 사역장들마다 우리 사역장을 거기 이제 한 팀이 있을 때 우리는 53명 이렇게 데리고 있었으니까 이쪽에 하나님의 군대가 일어나야 된다는 매일 우리 기도를 얼마나 해줬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한 400페이지 정도 자기 이제 글 간증 못 해가지고 글 썼는 걸 나한테 선물도 주고. 근데 이제 제가 워낙 이렇게 막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어디 분실해 본지 모르는데 그러면서 이 자매가 그렇게 기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우리 NSM 기도 모임이 있었어요. 네. 북경에서 이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박베드로 목사님 주관으로 기도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 참석해가지고 이제 다 모임 마치고 밤에는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천안문 광장에 또 철야 기도를 하러 나간 거예요. 천안문 광장에 철야 기도를 하러 나갔는데 그 당시에 중국이 파룬궁이라고 중국 정부를 반대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파룬궁을 체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파룬궁을 잡는다면서 이제 잡혀간 거예요. 그렇게 잡혀가서 이제 북송되어졌고, 북송되고 나니까 막 광호 형제는 막 한마디로 말해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는 막 국경에 가가지고 그쪽 국경 쪽에서 2달씩, 3달씩 막 머물면서 어떻게든 막 자기 와이프를 찾으려고 그렇게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광호 형제 그 부인이 북한 눈으로 보아서 이제 북한 보위부에서 이제 머물 때인데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반치에 꿇어 앉아서 24시간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보위부 조사 받으면서도 네. 계속 기도만 하는데 이제 가문이 좋으니까 네. 보위부에서도 이제 알고 너 형제간들을 생각하더라도 너 예수 안 믿겠다는 얘기 한마디만 해라. 바로 풀어줄게. 근데 이제 이 소유자는 뭐라 그러냐면 보위부 동지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배신한 일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배신하겠습니까? 정말 보위부 동지도 한번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라고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던 자매가 최자매라고 또 한 자매가 같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소매자매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는 이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과연 보위부한테 저렇게 기독교를 믿고 예수님에 대해서 저렇게 전도할 수 있는 저 힘이 어디서 나오며 과연 그분이 누구길래 저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보위부한테. 이건 생명 내놓는 건데 그러면서 자기는 이 충격을 받고 나중에 풀려나가지고 중국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지금 한국 와가지고 신앙 마치고 지금 하나님 일을 감당하러 나가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그 내래 TV에서도 한번 출연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귀한 사람이었어요. 그런 귀한 사람이었는데 참 아깝죠.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모르겠다. 왜 그러냐? 그런 사람을 또 광호 같은 그런 형제들을 또 이미 순교했던 칼빈이나 많은 귀한 그런 세워진 사람들을 좀 더 이끌어 주시고 좀 더 지켜주시고 오래 살게 했으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저 북한 땅에 정말 놀라운 일,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먼저 순교하게 해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이게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남은 우리가 물론 해야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부분도 있어요. 네. 아주 귀한 사람이죠. 네. 예. 그렇게 그러면 광호 형제님 사모님께서 먼저 순교하시고 그 이후에 광호 형제님은 혹시 어떻게 순교를 했는지는 그때는 파악이 안 됐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북한에 이제 걸려가고 광호 형제가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오니까 광호 형제도 넘어가서 순교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둘 다 순교한 시점은 누가 먼저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광호 형제님이 이제 이렇게 모아주신 14분의 탈북민들과 이제 일기생이 출발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일기생이 끝날 때쯤 한 10개월 뒤가 됐을 때 보면은 총 선생님으로 2기 선생님으로 이제 파송하시는 이기생들을 모집하기 위해서 선생님으로 파송되는 인원은 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분들은 중간에 탈락하게 된 겁니까? 어떻게? 6명, 나머지 6명은 이제 그때에 광호 형제는 이제 그렇게 분리돼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주기철 형제라고 있었어요. 기철이 형제는 북한에 이제 자기 동생, 남자 동생을 데려오겠다. 그리고는 이제 돈을 조금 줬어요. 사역비 중에서. 그리고 동생 데리러 들어가고 난 뒤에는 소식이 없어요. 그렇게 소식이 없고. 그 다음에 강구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사역장 자체 내에서 광호 형제하고 또 서로 다툼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떠나게 됐고, 또 양은 형제라고 이름을 손양은이라고 지어줬는데 양은 형제 같은 경우에는 또 본인이 개인 볼 일이 있다고 또 떠나고, 그렇게 이제 또 각자가 이제 그렇게 자기 개인 사정들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떠나가고 끝까지 세워진 사람이 8명이었죠. 그때가 아마 99년 4월 7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 파송되기 이전에 이미 한 2달 전부터 우리는 계속 파송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또 파송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했던 게 또 2가지가 되어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그 통독반 벽에다가 중국 지도를 펼쳐놨어요. 중국이 31개 성이거든요. 그래서는 이제 저는 북한 선교사고 북한 선교 사역장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계획회가 안 세우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를 찍어라. 31개 성 중에서 아무데나. 그래가지고는 각자 자기가 갈 성을 찍어요. 이제 앞으로 10명을 모집해가 데리고 갈 성을. 그러다 보니까 그 찍는 것이 이제 뭐, 우린 그때 정주에 있었는데 사천성 성도도 찍고, 정주에서 성도까지 며칠 가야 되거든요. 사천성 중경도 찍고, 뭐 여기저기 뭐 아무튼 심양도 찍고, 이러니까 이 사역장에서 저 사역장 가려고 하면 6일, 7일 걸릴 정도로 이렇게 막, 그렇게 이미 아마 자기가 갈 사역장을 찍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파송받아가서 올라가면은 이제 북한 사람을 어떻게 모집할 것인가, 이런 것도 계속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 그 모집의 이제 그 방법, 기점은 어디냐면 본인들이 머물다가 온 곳, 자기들을 도와준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데려온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사람들만 모집해오면 우리는 안전이나 뭐 여러 가지 집도 못 잡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그러면 조선족은 몇 명을, 한두 명을 데려오는데 몇 명을 데려올 것이냐, 누구를 데려올 것이냐, 또 데려올 사람이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좋은 조선족을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우리는 이제 그 부분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기도를 해오고, 근데 원래 계획은 한 6월 말쯤에 파송을 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6월 말 7월쯤에 파송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그때 이제 파송되기 직전에 내가 이제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나와서 비자도 바꾸고 또 비자도 받고 또 헌금도 또 이제 모금하고 그래가지고 들어가려고 나왔는데 한국에 나온 지 한 일주일 됐을 때에 박베드로 목사님 전화가 온 거예요. 최 선생 지금 이 사람들 파송해야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십니까? 하니까 여기 아무튼 손님들이 찾아왔다. 손님들이 찾아와 공안들이 찾아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때에 박베드로 목사님, 박주한 목사님, 김규성 전도사 한국 사람들이 한 3명이 있었어요. 그래서는 이제 그 공안들이 방문함으로써 이제 정해져 있는 시간보다 한 두 달 정도 일찍이 그렇게 파송을 했죠. 네. 이 시간도 북한으로 이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멀리 하얀 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주광호 형제님 통해서 아시게 된 찬양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시간도 북한으로. 그러면 이 찬양은 주광호 형제님 통해서 아시게 된 거고 그 전에는 모르셨던 찬양이세요? 이제 그 찬양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은혜가 돼요.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그 당시 북한 선교 들어가 있는 저의 신앙 고백 그대로고요. 또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온 모든 탈북자들의 신앙 고백 그대로예요. 그대로인데 지금 이제 한국에 지금 2025년도 지금 한국에는 자기가 이걸 작사 작곡했다는 사람도 몇 사람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가짜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찬양은 언제 만들어졌냐면은 1998년 6월 달경에 만들어졌어요. 성 목사님 중국 들어가시기 2달 전이다 그랬죠? 그렇죠. 2달 전에 만들어졌는데 이제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느냐면은 이제 김철수라는 형제가 작사 작곡을 했어요. 광호가 이제 친한 친구였는데 광호 형제 친구였는데 철수 형제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 어머니가 북한에 있었어요. 그 철수 형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고 구원의 은혜 감격 속에서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이제 그 뜨거운 마음을 주셔가지고 이제 북으로 들어가서 어머니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전에 자기가 이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어머니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어머니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40일 금식하면서 작사 작곡한 곡이에요. 그러니까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제 북한으로 들어갔고 그 형제가 들어가고 이제 제가 들어가서 한 일주일 지났을 때에 광호가 이제 그 형제를 만나고 와가지고는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이 찬양은 우리가 무조건 배워야 되고 무조건 이 찬양이 우리 고백이 돼야 된다. 그래서는 이제 광호가 한 절 부르고 우린 따라 배우고 또 한 절 부르고 따라 배우고 한 3일을 배웠어요. 3일을 배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침, 점심, 저녁 우리 현장에서 매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부르던 찬양이 이 시간도 북한으로 그 찬양입니다. 선생님 혹시 가능하시면 지금 그 찬양 한번 가능하죠. 예. 오늘도 멀리 타향길에서 복음을 안고서 예수님 십자가 그 사랑 전하여 가노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인도하시네 흰 눈길 밟아가면서 이 시간도 북한으로 오늘도 또 가야 하는 길 복음을 안고서 새벽 미명을 깨뜨리며 진창길 밟아